죄송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성대 청년회 회장 강동민. 저는 부회장 이영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기도 작정 기도 승리하는 노하우도 있으면 같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교회 신문에서 한번 봤었는데 어떤 분은 이제 기도를 2시간 동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서 회개 기도 10분 이렇게 알람을 맞춰서 기도하고 그다음 가족 기도 20분 이런 식으로 알람을 맞춰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참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주셔갖고 서로 공유해주시고 또 이 작전기도 그냥 절대 시간만 보내고 그냥 매년 있는 연례 행사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정말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작전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 기회를 잡는 자와 또 못 잡는 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저도 사실 진짜 엄청 기도로 엄청은 아닌데 그냥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살고 싶어서. 자리 지키기 50일 동안 자리 지키기 네. 기도하기 힘들 때 일어서서 기도하기 퇴근할 때 집 안 들리고 바로 교회 가는 거. 어. 저거 진짜 힘든데. 중요해. 네, 맞아 진짜 진짜 중요하죠. 최고. 교회 주변으로 이사하기 기도 때 시간 보지 않고 기도하기. 기도 때 졸릴 것을 생각하여 지하철 타고 오면서 미리 자고 오는 거군요. 호동 운동자님. 근데 저 진짜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 저도 저 방법 쓰다가 차에서 그냥 잠들었어요. 차에서 그냥 잠들어갖고 온수역 지나치시는 거 아니에요? 작전 기도가 원래 그거잖아요.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아멘. 것들이 저 작은 것 같지만 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총 세 분의 간증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너무 은혜가 되죠. 네, 우리 충성된 청년의 오부의 우리 허우림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 오부 허우림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50일 작전 기도하기 전부터 이제 기도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어할 지체들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저를 낮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오사바사하고 목사님이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 이제 변덕과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만 나와도 정말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제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살고 싶어서 매일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기도하기 힘들어할 때 이제 작전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담임 목사님이 2시간 작전 기도를 정하신 건 정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최소 2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일단 그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작전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 시간을 1시간이라도 정해서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제가 1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이제 작전 기도를 중간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2시간을 채우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미디어를 끊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나 영화나 이제 세상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옛날에는 그 줄 이어폰이었잖아요. 그 줄이 거의 이제 매일 몸에 칭칭 감고 있을 정도로 이제 세상 미디어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미디어를 보다 보면은 이제 기도 가기가 싫어지고 계속 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작전 기도를 들어갔을 땐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미디어보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 미디어를 생각나지 않게 해주셨고 보고 싶지도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전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응답으로 항상 보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기 때문에 50일 작정을
몇 번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건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다음 날이면 이제 기도가 너무 힘들고 좀 하기 싫어하는 거를 보면서 왜 점점 기도가 힘들어지고 왜 기도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게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때 기도했던 것들의 응답이라고 이제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쌓아져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한 것들이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요즘 더 기도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세하게 받은 응답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가장 감사한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행복이 계속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이제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이제 감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꼭 이번 작전 기도를 승리하시는 저와 그리고 충청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모셔볼 분은 전특 2부의 김보경 자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도특공대 2부 김보경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감정 기복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하늘에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지하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우울했다가 제가 감정 기복에 제가 몹시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저의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아파하고 중보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업되어 있다가 어느 날은 너무 갑자기 심하게 우울했다가 반복하기를 일쑤였는데 나의 감정과 기분이 내 얼굴 표정에 드러났고 이게 매번 반복돼서 순간에 얼굴이 바뀌니까 같은 부원들이 괜찮냐 물어봐 주기도 했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참소받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서 이걸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도부터 작전 기도가 매년 돌아올 때마다 기도 제목은 1번은 감정 기복으로 신앙생활 힘들지 않도록 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감정 기복으로 매 순간순간 요동하고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나아지질 않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제 스스로를 되게 미워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자는 주님이 쓰기에도 불편하고 어렵고 마지막 때도 들림받기가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씀에 제가 자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걸 아신 주님은 감정 기복이 많지 않은 직분자들을 제게 붙여주셨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 깎여지고 성장시키게 하셨고 주변의 섬김과 중보기도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20년도 3월에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면 나중에 돌아오기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애타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정에서 함께하는 작전 기도를 마음 쏟아 기도하자고 하셨었습니다. 내 감정 기복 때문에 마지막 때 신앙생활에 내팽겨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정 기복을 이기고 변치 않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2020년 작전 기도 기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작전 기도가 끝나고 어느 날 변화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던 기분 감정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육신적으로 극심하게 우울했던 기분도 업된 기분도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21년도에도 작전기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혈압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밀려오는 증상과 통증이 심해서 피가 머리까지 돌지 않거나 눈앞이 노랗고 식은땀을 동반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신앙생활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심한 날은 길거리에서 쓰러지기도 하여 아예 정신을 잃었던 적이 빈번하게 있어서 두려웠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강남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업무를 끝내고 나오는 순간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뻔해서 업무 시간에 지장이 갔지만 이런 거 이야기가 할 수 없었고 말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작정기도 제목으로 정하고 고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정기도 기간을 얼마 안 남겨두고 출근하려고 씻으려고 일어나는 순간에 정신이 블랙아웃 되면서 쓰러졌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 이마에 혹이 나 있었고 출근해야 할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찰가상을 입었지만 뒤통수 뒤로 넘어져서 죽지 않은 게 감사했고 이 일로 인해 신앙생활, 일상생활 제한받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1년도 작정기도는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 맞춰 왔으나 체력과 기력과 영역이 없어서 2시간 내내 졸고 가고 잡념하다 가고 기도를 상대시켜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속상한 마음만 올라왔습니다. 며칠이 지속되다 보니 기도하기 싫은 실증이 가득해졌지만 졸든 잡념 들든 기도 자리를 지켜서 쇼부를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부에서 작정기도 독려 이벤트로 각 사람의 이름이 순서가 되었을 때 누구누구를 중보하는 날입니다 공지방에 올라오면 해당되는 사람이 정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중보 기도해준 힘인지 주님 은혜로 50일 끝까지 간신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정기도 기간이 끝났고 작정기도를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다음해에는 더 기도로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지 말자고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한참을 지나 올해 작정기도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정기도 카드를 만들려고 기도 제목을 쓰다가 예전에 써놓은 작정기도 리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된지 몰랐었는데 응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은혜였습니다. 이사야서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제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나를 기분 감정 때문에 직분을 할 수 없던 나를 힘주시고 밝고 활기차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충성된 청년의 여러분, 작정기도를 시작하면 마귀는 저희를 기도하지 못하게 수만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약한 분은 사람으로, 피곤에 약한 분은 피곤함으로, 기분 감정에 약한 사람은 기분 감정으로, 회사 야근으로 방해할지라도 모든 방해를 이기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작정기도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기도 수많은 방해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간증자는 우리 전특 1부의 김여정 자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택일부 김여정입니다. 일단 간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꼭 작정기도의 응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신앙생활에서 임팩트 있었던 기도응답을 얘기해봐야겠다 싶어서 차근차근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기도응답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느꼈을 때는 제가 다시 교회에 나오고 은혜 받은 후였던 2018년도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교회에 돌아온 지 몇 년 만이었었는데 그 전에 2012년도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도 나름 사모함으로 교회를 나왔지만 시험 들고 나가면서 세상에서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부인하다가 돌아왔던 때였기 때문에 더 주님한테 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고 옆에 있어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기도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까치산역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궁동으로 이사를 오고 싶더라고요. 맨날 기도하러 왔다 갔다 늦은 시간에 들어가고 예배 때도 이게 참 그렇고 해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는데 주님 저 궁동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말씀도 너무 듣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교회가 너무 좋고 주님 보러 오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죄송하고 저 지금 학생인데 하나님 저는 전세방 들어갈 보증금도 없고 월세 30 몇만 원 낼 돈도 없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우리 교회 엄청 싫어하시는데 돈을 주실 리도 없고 주님 근데 저 진짜 주님 교회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상황이 진짜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공동에 5만 원짜리 방에 이사를 하게 됐죠. 여기 같이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제가 들어간 방에는 새로 산 장판도 깔려 있었고 개인 방 에어컨도 달려 있었고 공부 책상도 있었고 심지어 새로운 침대도 있었어요. 학생인 제가 뭐 돈 들여서 살 게 하나도 없이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데여서 바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로 도보 5분 거리 집이었어요. 당시 저를 받아주셨던 분이 지금 부장님이신데 이제 제가 같은 전특이긴 했지만 같은 부도 아니었고 거기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그 분들이 같은 부 포함 한 5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부원이 안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니 응답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이 하루하루 보이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 낼 돈이 없으면 주님 저 주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근데 감동은 오고 어떻게 해야 해요? 하면 갑자기 친척 오빠가 전화 와서 용돈을 붙여주시고 기도를 하다가 목이 마를 땐 지금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지 기도해야겠다. 근데 주님 목은 마르네요. 그래도 기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재밌게 승리하고 눈을 떠보면 음료수나 커피가 막 5개씩 놓여져 있고 올리브영에 립밤을 사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연약하니까 믿음이 가면 또 정욕이 엄청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엄청 코덕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거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올리브영 가서 혹시나 죄 짓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기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 주에 립밤을 한 3개씩 선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응답이 하루하루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기도 응답을 디테일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기도란 이런 걸 구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상황, 환경, 육신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종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시키시는 기도가 시작됐고 응답이 되기 시작했죠.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소리를 좋아해서 말씀도 이성적 이해로 공감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이성적으로 명쾌하게 이해가 되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마로 말씀을 깨닫는 걸 사모하거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진짜 깊숙이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고난의 생에 재현해야지 하고 받아들이면서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쏙쏙 잘 됐지만 막 가슴이 공감되는 구절은 아니었어요. 지식으로 이해가 되니까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니 성경 구절에 대한 깊은 공감이 없었던 거였죠. 그 당시 저는 첫사랑이었고 전특 스케줄도 굉장히 빡셌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평일 주말 날마다 공식 스케줄이 12시 전에 끝난 적이 없었고 뭐 주일에도 오전 7시 20분에 궁동에 출발해서 뭐 노량진에서 1시간 전도를 하고 거기서 양육 모임을 하고 또 주일 3부 식사 4부 그리고 또 모임 그 다음에 또 정교인 기도 그 다음에 또 전특이 양육 그 다음에 부모임 그 다음에 또 직분자 회의 그 다음에 또 직분자 회의 이런 식으로 다들 아시죠? 다 최소 밤 12시 1시였어요.
평일도 주일도 스케줄이 뭐 이렇다 보니까 전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스케줄을 그렇게 다 했는데 보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서 한 거였더라고요. 몸이 젊고 의욕이 넘쳤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했고 할 수 없는 영역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은연중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저를 말씀에 맞추지 않았어요. 뭐 남을 품어야 하는 고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힘든 소리를 들어야 하는 고난, 그런 건 억지로 하고 있었던 거지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 생애를 내 육체에 채우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었죠. 근데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몇 년에 걸쳐서 내 자아를 죽이고 고난을 억지가 아니라 은혜의 감사함으로 자처하게 되고 그걸 정말 영적인 유익과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제 성격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그런 걸 참고 넘어가고 품어준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정말 감사로 자처할 수 있는 건 제 마인드나 자아를 주님이 고쳐주셔서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전부 기도응답입니다. 열심히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라는 그 기도에 주님이 주신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아직도 이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 응답으로 제 영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비교적 최근 일이라서 이거를 간증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저에게 제일 맞는 기도 응답이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리더자에게 들은 말인데 네 영적인 사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봐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니 이런 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온 세상에 예수피가 가득한데 자기는 얼굴만 내놓고 죽어라 예수피 안에 담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던 모습이 보였대요. 자신의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보여질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걸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 정말 깨닫게 하고 싶으셔서 듣게 하시나 보다 하고 얼른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주님이 충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제 입에서 거미와 지렁이, 애벌레 같은 게 입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내 앞에 듣고 있는 사람들 귀에 그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도 벌레가 차기 시작하는데 내가 불평불만을 할 때 나만 죄 짓고 죽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죄된 말을 듣고 그들도 불평불만하게 하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걸 판단정지하게 만들어서 입으로도 눈으로도 죄짓게 하는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같이 죄짓게 하는 도구가 되는구나 라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또 위로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는데 제 입에서 뽀얀 분홍 솜사탕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제 앞에서 듣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의 귀와 온몸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던 공간도 이렇게 분홍빛으로 환해지는데 이번에 들었던 오전 성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인생에서 짓는 죄의 거의 대부분은 말에서 나온다고. 그런데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하니까 회개도 못하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말소시키지 못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또 적재한다고요. 그게 제 실상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응답이었고 회개하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 제 영적 상태를 또 깨닫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보여주시는데 제가 거기서는 갑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막 뺨을 때리는 걸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가서 뺨을 때려요. 이게 뭐지 싶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얼어있는데 방언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집중을 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너 왜 내가 너한테 맡긴 영혼들 학대하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그게 어떤 죄인지 10년 가운데 느껴지게 하니까 정말 너무 충격이 되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너가 옳은 말, 사이다 같은 말이라고 하면서 내뱉은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학대했던 거였어라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에서 순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정말 맡은 영혼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영혼 살려보고 싶어서 기도를 나름대로 했거든요. 주님 은혜로. 그래서 저는 제 영적 실상이 이런 모습인지 정말로 몰랐어요. 기도로 응답받지 않았으면 절대 모를 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성령님이 깨닫도록 보여주셨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진짜 까만 물에서 막 이렇게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얼굴만 내놓고 살려고 허우적 대고 있어요. 근데 제 얼굴 조금 바로 앞에 되게 버스 손잡이 같이 생긴 정말 잡기 쉬운 모양의 밧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밧줄을 안 잡고 계속 제 힘으로 발버둥을 쳐요. 그 까만 물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 밧줄을 잡으면 허우적대지 않고 그 까만 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이 너 왜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면서 나 붙잡지 않니? 내가 너 기다리고 있는데 살려주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신앙생활 살아보고 싶어서 아등바등하는 저를 주님이 얼마나 살려주고 싶으셨으면 정말 그 밧줄이 제 바로 앞에 있는데 얼마나 살려주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내 바로 앞까지 밧줄을 이렇게 주셨나 싶고 나는 근데 왜 그걸 잡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나 깨달아지는데 너무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제 실상 앞에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복잡한 심정으로 회개를 하는데 제가 그 까만 구정물에 텀벙 빠져서 밑으로 쭉 가라앉는데 그 공중에 있는 그 밧줄이 그 까만 구정물 안으로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구정물을 그냥 그 안에 더러움을 참고 계속 내 앞에 있던 그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앞에 밧줄이 있는데 혹시 여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다시 돌아가기 너무 멀리왔다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 눈 바로 앞까지 밧줄을 내려주고 잡기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님 손 잡고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까만 물에서 그 구정물 같은 물에서 순간에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잖아요. 그 밧줄을 일부러 안 잡은 것도 저였고 그 밧줄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도 저였어요. 그리고 구정물에 빠져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려고 그 까만 물 속에까지 따라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기도응답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초반의 기도응답은 내 육신의 것과 많은 연관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니 기도의 응답이 내 영적인 본질을 깨닫게 하는데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영적인 부분 얘기는 아예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깨달아진 부분이라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직장 환경이 기도응답으로 열리고 취직이 되고 월급이 오르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직장 기도해서 직장이 생겼고 출근 시간이 너무 피곤하다고 신앙생활에 지장이 생긴다고 기도하니 출근 시간이 바뀌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사역에 쓰게 월급 오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사역에 돈 많이 쓰셨던 분이셨거든요. 부장님 시절에. 이런 기도응답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해야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거기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에 대해 기도하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작정기도 때 해보면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단에서 말세에 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 혼란한 시기에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좋은 기회, 내 영혼이 살고 싶다고 깨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지체 없이 주님은 저희를 도와주실 거니까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에 꼭 모든 분들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다들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